창세기 37장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몇 장을 했었나요? 예, 창세기 35장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서 야곱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성경이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지만 야곱에 대한 훈련의 기준점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창세기 3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6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누구에 대한 기사가 잠깐 언급되어 있나요? 에서에 대한 기록이 잠깐 한 장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관심을 갖고 기록하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 영적인 축복에서 탈락한 사람을 잠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데 야곱의 형 에서는 축복에서 탈락하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성경이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예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어요.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언제 그랬었나요? 가인 어떻게 하셨어요, 지사님? 대단하시네요. 우리 창세기 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건혁 성도님이 아시고 계시네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잠깐 가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셋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잠깐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12절에서 18절 사이에 영적인 축복에서 탈락한 이스마엘이 잠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35장에 에돔 족속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기사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4장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인 자손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간 가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자마자 콱 죽어버렸다. 이게 아니고 무지 잘 됐더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인이 잘 돼서 큰 성을 이루고 한 도시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성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니까 목축업의 조상, 음악가의 조상, 철공업의 조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인이 한 성의 성주가 되어서 자식들 중에 대기업 총수도 나오고 아이비리그 출신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왔더라.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25장에서 보니까 먼저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12절에서 18절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이스마엘이 잘 됐고 그 아들이 12 지도자가 됐더라. 잘 됐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와볼게요. 36장으로 에서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36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데 계속 보세요. 한 15절부터 보세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세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족장.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 강성하였다 이거예요. 다 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중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안에 있던 자들의 삶은 어땠냐? 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다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셋의 후손들은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고 살았더라.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고.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다 잘 되는데 12아들을 놓고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될 동안에 이삭은 80살까지 자식 하나 못 낳더라. 이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5장에 에돔의 족속들은 족장 강성하고 왕까지 이미 생기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다 할 족장도 없고 이렇다 할 왕도 없고 다스릴 땅도 없고 여전히 나그네 신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랑 별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죠? 이 예배드릴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돈 하나라도 더 벌고 그렇죠? 아니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합니다. 그렇죠? 11조 안 내도 돼. 시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만 추구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얻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적으로는 망한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잘 되려 이곳에서 와서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 기도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해요. 고난을 받아야 해요. 건영 성도님 그거 알고 크리스찬 되셨어요? 아시고 크리스찬 되셨어요? 그렇죠. 광야를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 준비를 해본 역사 중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요셉 본문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요셉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으로 공감하고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분들. 왜냐하면 야곱 같은 경우는 은혜 받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야곱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을 봤더니 나랑 너무 똑같아. 나처럼 너무 연약해. 나처럼 너무 실수도 많아.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야곱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요셉은 너무 훌륭해. 너무 비범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면요. 각자의 인생이 대표하고 있는 인물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봤었고 이삭을 봤고 야곱을 봤고 요셉을 오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대표하는 유형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는 믿음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작하는 사람. 근데 이삭이랑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언약의 축복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우리가 잠깐 봤었고 야곱도 봤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헷세드의 사랑이 그를 무조건 들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그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려받는 사람이에요. 반면 요셉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아주 특별하고 귀중하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요셉도 물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헤세드의 사랑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하게 들어 사용된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까지는 공감하기가 쉬웠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요셉의 인생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나이에 뭘 얼마나 쓰임받아요. 그쵸? 그냥 우리 자식이나 잘 되면 되지. 제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 뭔 쓰임을 받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공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청년의 경우는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쉬운데 어른들은 조금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고생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고생해 주세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세요? 예. 아멘. 그러시면 좋은데 대부분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젯밤에 막 기도하다가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하비스터스 교회 집사님들은 외모만 어르신이지 마음은 청년들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좀 평탄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지 이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여기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제목들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늘 당신의 구원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뚝딱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을 봤더니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늘.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신학생들의 열망은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거거든요. 큰 교회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는 강사님 누구냐면 성공한 선배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 초청도 안 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웠고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매년 신학생이 1만 명이 배출이 됩니다. 1만 명이에요. 근데 그 1만 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나중에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여자 동기 중에 목회한 사람 저 하나예요. 다 잘 되면 사모님.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 하나 봤더니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귀 쌓임 받아야지. 그렇게 열망을 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없고 신학생들은 쓰임받고 싶은데 왜?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늘 사용하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그릇이 적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셉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연세와 상관없이, 그 우리들의 연세와 상관없이 그 열망을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옥본 권사님, 연세와 상관없이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쓰임받은 자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쓰임받았나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이 뭐예요? 네? 조금 크게. 네, 맞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는데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은 왜 가지셨을까요? 어차피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그렇죠?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고자 하셨나요? 아시는 분? 네, 백남 지사에 안 들리지만 맞으셨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이 아직 그냥 12한 가족이죠. 가나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세상 민족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당분간은 가나안에 있는 동안은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은 원래 어떤 산업을 하는 데예요? 하는 곳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데예요. 그죠? 목축업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조금 농사도 같이 짓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도 목축업자들이고 가나안 민족도 목축업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친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그죠? 필요한 게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족속들이 목축업을 하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있다가는 둘이서 담 딱 쌓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물물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겜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단일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나안에 있다가는 그냥 없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가나안에 있다가는 서로 통혼하면서 그냥 가나안이 이 야곱의 가족이 민족도 되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애굽은 어떤 땅이냐? 애굽은 농업을 하는 땅이에요. 애굽은 농업을 할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도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준다네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딱 분리되어서 애굽 사람과 담 쌓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굽 족속이 상종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단일 국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한 다음에 다시 믿음의 땅으로 옮기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셨어.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12아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는가?
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12아들은 다 교회에 있었는데 다 우리예요. 우리가 12지파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묘하게 사용될 것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잘못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요셉 그 새끼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그죠? 형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그를 쪼잔하게 고자질 쌓고, 그 사람은 좀 안 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절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세기 34장에서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로 할례시키고는 형들끼리 가서 다 죽이잖아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몇 명인지 몰라 다 죽였어요. 몇백 명이었겠죠? 모르겠어요. 다 죽였어요. 남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 여자들, 아이들 다 강도질 해온 사람들이에요. 약탈자들입니다. 강도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생의 형체를 보자마자 살인을 결심한 게 몇 초 만입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그 자기 동생을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는 공포에 떨고 있었을 동생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동생이 아마도 싸왔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들이나 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그냥 한번 죽여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 삼육깡패 양아치 건달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인하고 다니고 강도질하고 다니고 강간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큰형 루벤은 의붓 어머니랑 간통을 하고, 그렇죠? 다음 장에 나오는 유다는 신장 창녀들이랑 맨날 관계하고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들어왔지만 이들의 삶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내 주위 환경이 다수가 다 죄를 범하는데 자기 혼자 순결하게 의롭게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10명의 형들이 다 불량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요셉으로서 형들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들의 일에 동조해야죠. 그렇죠? 형들이 뺏어오라고 하면 돈도 뺏어오고 형들이 살인해 오라면 살인도 해오고 그랬으면 요셉이 사랑을 받았을 텐데 요셉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너무나 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의 족장 시대에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과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으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형들의 행동에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들춰내는 의미에서 재판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고자질이 아니에요.
형이 내 먹을 거 뺏어갔으니까 아빠한테 이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왜 다수가 죄악을 범하는데 자기 홀로 의로움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던 신앙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알았어요.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이 어딘가요? 주인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교회에는 우리가 다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나는 그릇 안 할래요. 나는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끝낼래요.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큰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장을 담는 간장종지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큰 찌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왜 금그릇이에요? 내가 왜 간장종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사명이에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관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시지만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쓰일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일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문제는 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간장 종지가 더러워. 그러면 이 간장을 담는데 간장 종지가 제일 맞지만 더러워서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릇으로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디시워시에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급한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사람은 자기를 깨끗이 한 자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내가 이 더러운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있으면 나는 어떤 그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실 건데요, 이것을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관이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사용했다가는 하나님의 일에 지장만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다수가 다 악을 행하더라도 진짜 의로운 신령은 다수가 악을 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선하게 하는 분위기에서 나도 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가 다 악을 행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심을 믿고 세속에서 나를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해요. 그 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예비하심이 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요셉의 가정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애굽의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의 출신 집안이 장관의 가정도 아니었고, 그죠? 아버지가 의사여서 어릴 때부터 과일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가정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출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콩가루였는지 아세요? 먼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만 돌아가신 상황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의붓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의붓 어머니가 한 명만이어도 힘들 텐데 의붓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의붓 어머니 3명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의붓 어머니 3명이 다 요셉을 사랑해줘도 힘들 텐데 그 중에 2명은 자기 어머니랑 눈에 가식처럼 여기면서 싸우던 사이들이에요. 그쵸? 그러니 레오와 실바가 얼마나 라헬을 미워했겠어요. 근데 그 라헬의 자식이 엄마도 없이 같이 살고 있으니 잘 해줬으리라고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쵸? 의붓 어머니가 마음 놓고 구박했을 것이 뻔해요. 그런데다가 그것만도 힘든데 어머니가 없는 것만도 힘들고 의붓 어머니가 셋인 것만도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의붓 형들이 있어. 의붓 형들이 한 명만 돼도 힘든데 의붓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 근데 그 형들이 자기한테 잘하는 형들이냐? 어머니가 그렇게 동생을 싫어하는데 잘했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만 해도 힘든데 아버지라도 좀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주면 좋은데 노년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너무 티나게 편애를 해요. 자기한테만 특별한 옷을 입혀줬어. 여기에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색동저고리 이런 것이 아니고요. 후계자임을, 장자임을 인정하는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야 라고 공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쵸? 때리고 싶었겠죠. 게다가 그것만도 힘든데 그냥 자기 혼자 힘들면 좋은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어린 동생 베냐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어린애는 구박받고 있는데 나는 또 걔 또 보호자가 돼야 돼. 나만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또 내가 책임질 동생까지 있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정 환경이 불우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요셉보다 더 불우하셨던 분들 계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여의고 미워하는 의붓 어머니들과 의붓 형들 속에서 정말 요셉이 힘든 가정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나. 4절에 봤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역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평안하냐고 말해주지 않았대요. 평안하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헬로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녕 이 소리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걔 중에. 그쵸?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잠깐 만나는 것도 정말 지옥 같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야. 어머니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 12명이랑 매일 같이 살아. 매일 같이 얼굴 보고 밥 먹어야 되고 매일 같이 양치러 다녀야 돼.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형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데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 못 본 척해. 양들 같이 치러 갔는데 형들이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자기는 완전 왕따야. 들어와서 형님들 잘 돌아오셨어요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어느 날 부엌에 물 먹으러 갔더니 형 10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욕하고 있어. 많았겠죠 그런 일이. 서로 눈짓해. 여러분 요셉의 가정 환경이 정말 힘든 가정 환경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하루도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많지만 가정 환경이 어렵다는 거. 가정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가정에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가정에 큰 아픔이 있다거나 그리고 가정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아시죠? 근데 요셉의 가정 환경은 정말 뭐 조금 불우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일 아침 눈 뜨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형들이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10명이 다 달려들었을 텐데. 그렇죠? 한 명도 출가한 형이 없었어요. 르우벤이 한 26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근데 여러분 17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만약에 요셉이 더 이상 내가 이 가정에서 못 견뎌내겠다 하고 집 나갔어도 누가 요셉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삐뚤어져서 비행 청소년이 됐어도 요셉 그놈 너무한 놈이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깊고도 큰 그릇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내 친구들 다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나도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였다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임을 믿는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삐뚤어지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 되나요?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도구가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를 않고 모두 다 이뻐해주고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 다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요셉도 티 없이 자랐을 수는 있지만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앞으로 계속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은 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눈만 뜨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뭐 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겠어요? 내 말을 더 조심했던 것입니다. 더
그렇게 17년 동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시켰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요셉처럼 가정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저는 정말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가정 환경이 내가 발을 쭉 뻗고 잘 수 없는 환경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지키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깎이고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 내 성격대로 해버리고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 나를 깎고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난히 육체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 육체 고난.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많으실수록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물론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야곱형의 고난이 있고 요셉형의 고난이 있어요. 야곱형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걸 보니 나를 귀히 쓰시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착각하신 거예요. 야곱형의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기가 하나님 무시하고 먼저 가서 당하는 고난, 자기가 머리 굴리다 당하는 고난, 자기가 자기 성격 못 죽여서 당하는 고난, 그게 야곱형 고난이에요. 야곱형의 고난을 당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려나 보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금 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형 고난 말고 요셉형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무시무시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태어나 봤더니 나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요셉형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으로 빚어진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히 당하는 고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그릇인가 보다 생각하면 맞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어요. 무고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귀히 쓰시려 하시는 뜻이 있으심을 신뢰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울려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더라고요. 격한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얕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제가 정말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김길 목사님 지금은 유명해지셨는데 제가 알 때는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 알았는데, 그분이 정말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 안에 저렇게 귀한 깊이 있는 보물이 있을까?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그 가정 생활이라는 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단련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정말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큰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 불같이 단련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인생에 어떻게 할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형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생전 기도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더라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물론 그렇고 신약에 지금 우리에게 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봤더니 성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계시하셔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구약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시는데 맨날 개꿈만 꾼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 삶이 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꿈을 안 꾸거나 생전 쓸데없는 꿈만 반복해서 꾼다. 이것은 내 삶에 지금 성령님께서 주도하지 못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해요. 뭔가 의미 있는 꿈들을, 뭔가 계시가 있는 꿈들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과 전적으로 정말 100% 동행하고 싶었어요. 1분 1초도 내 맘대로 살기 싫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너무너무나 성령님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 전날 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꿈에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갖고 있는 꿈들, 계시로 보여주셨던 꿈들. 그 중에 하나 멋있는 꿈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꿈에 제 집이 한국에서 베란다가 큰 2층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꿈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혜선아, 여기 앉아있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거야. 꿈에 그래요. 그래서 꿈에 앉아서 밤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별 7개가 있어요. 저 7가죠. 별 7개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너무 크고 강한 빛이 7별이 비추는 꿈을 꾼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특별한 꿈들, 하나님께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꿈들, 내 생각으로 꾼 꿈 말고 갖고 있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꿈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그것도 분별이 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2번이나 계시 받았다, 이것은 요셉이 이날 처음으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정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날에도. 계시가 구약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성경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왜요? 친구는 진짜 친하면 숨기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의 비밀을 듣냐? 친구와 같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에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야곱의 족속을 애굽으로 옮기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바쁜 구원의 계획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이 많아요. 추수할 것이 휘어져 넘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말 사용하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 나를 꼭 크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고 원대한 꿈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꿈은 큰 꿈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임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자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망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내가 큰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야망과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껏 사용할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인생에 대한 비전과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타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 친한 것이 좋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좋고, 나는 교회 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나랑 친한 그분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잃어버린 집 나간 자식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진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괜찮게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교회 하고 싶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시죠.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들도 많이 들으시고 기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딱 거기에만 사실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는 걸로 사실 좋게요. 저도 정말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대로만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망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저 영혼 내가 건져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만 기도할 줄 알고 끝나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로 하다가 신앙생활 잘 마무리하고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께 자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맥도날드에서 당하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지?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하지? 저 죽동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를 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을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이가 정말 상관없어요. 17세 소년이라도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사람이 됐어요. 6, 7살짜리 사무엘이라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0대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어리다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 8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헤브론 땅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75살의 나이에, 여러분 75살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렇게 교회 생활에 나 충실히 하면 되지. 근데 75살의 비전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며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내 인생이 몇 살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게 아프신데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세 선교사님 봤잖아요. 그 멀쩡한 특공대까지 하신 경찰이 왜 다 버리고 집 다 팔고 선교지로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무슨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는 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정말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꿈꾸는 자들이 되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요셉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 죽어져가는 이 땅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추수할 것은 희어져 많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그만큼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지고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좀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할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이기심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포악한 혈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예스의 표시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표시로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